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역할을 하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 이에 웃는 자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양 다가오지만 백성들로부터 갈취하려고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책망하지도 못하는, 짓지도 못하는 개였습니다. 영의 소속.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을 모릅니다. 영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요한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은 소속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었습니다. 요한은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더러운 영의 이름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할지언정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영에서 나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비참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만드시고 화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하고 있는 신앙을 걱정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이들의 목적은 참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의 복음의 일꾼들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멀어지게 하여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 마음과 물질을 노략질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서신으로 보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의해 자기의 의를 첨가하여 율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총도 인정하고 율법의 행위의 의도 인정하게 해서 교묘히 대속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미혹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깨우침.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임금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들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같이 느끼고 있으나 실상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받아 통제를 받고 있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신인 마귀와 그 부하들의 공격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만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분별. 진리 앞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거짓 목회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한 다음에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지난 과거의 신앙을 돌이켜보니 저는 영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저의 생각은 교회의 출석이 저를 구원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속의 말씀보다는 교회 출석이라는 행위 우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의 선한 의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가르게 되고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되었으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먼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기준을 만들며 성경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과 정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없게 되어 전에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황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던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지금의 아내 선미를 만났고 성상모 목사님을 알게 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똘똘 뭉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기준을 깨닫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온 것이 저의 마음에 수용이 되고 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을 하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지고 깨어야 할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것들을 통해 더욱더 내 자신과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믿음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무슨 두려움인지 다른 진리 앞에서 주춤거리는 또 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진리 앞에서 더 당당해지는 제가 되고 이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오늘 느낀 점을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을 모른다.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나라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현재 목회자로서의 삶이 아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인 줄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변질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제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목회자라는 신분이 아닌 성도라는 관점으로 영적 분별력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말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 참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자원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마치 내가 목사님께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이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단히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준다는 분위기를 풍기며 꽤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성도가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교회로 옮기면 내 인생에 큰 고난이 닥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주변에서 듣게 하며 제 인생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참된 목자라면 성도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디에서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의식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참 목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후에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피해의식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런 태도를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들이 성도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었다면 방황하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옮긴다며 섭섭해하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목사님들과 다름이 없는 영적 상태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지금 내가 선교사라든지 뭐든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숨겨놓은 그 어떤 탐욕에 따라 겁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겠다는 말을 내놓기가 무섭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 나의 미혹된 영적 상태를 깨닫고 본질에서 요구하는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욱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거짓 영의 지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미혹을 시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 참 믿음이 아닌 다른 길을 가도록 미혹시키고 가르칩니다. 요한의 말처럼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영들의 실체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의 이름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입의 기능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저 영은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따르도록 미혹을 시켰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그런 가르침 속에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한다는 핑계로 율법적 행위를 더욱더 강화시켜 율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성한 자의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상의 영이나 사기의 영의 통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쳤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도록 부추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구원하시려고
마귀에게 나의 것을 내어놓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거짓 영의 역사로 교회를 깨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이 될 정도로 믿음의 의가 아닌 나의 의가 강한 자가 저입니다. 지금은 나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이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버림받은 구조로 파멸로 몰고 가는 거짓 영들이 주는 감정과 감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참된 섬김을 통해 참된 겸손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 저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처참한 마음이 들고 제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결핍된 마음이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나의 신앙적 점검과 나의 영적인 소속, 그리고 내가 다녔던 교회 및 내가 만났던 목회자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별을 해보았는가라는 것에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제 자신 스스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놓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별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는 나 스스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는가? 내가 믿는 것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또한 신앙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가? 그동안 나의 신앙적 깨달음과 고백들이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게 믿는 것이 아님을 제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제가 예수를 믿어왔다는 것조차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배워왔던 신앙의 결과가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온 신앙이기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 내가 보고 자란 내가 만났던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심을 따라갔던 나, 그리고 똑같이 행위만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었기에 나 스스로 신앙적 점검 없이 분별 없이 해왔던 것은 당연했고 이들의 영적 소속에 맞춰서 동질감을 얻고자 믿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과거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거의 신앙을 통해 내가 봐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정체성에 대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생활하게 된다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의심하는 것은
내 본질을 거부하는 것과 동시에 본질과의 싸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내 정체성의 변화를 위한 행동은 내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점검이라고 생각되며, 생각만 하지 말고 느낀 것에 끝나지 말고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가겠습니다. 조경철 집사입니다. 그 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운 것이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시는 목사님들과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까?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나만의 문제인가? 그러나 교회에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신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확신만 만들고 있다면 누구의 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신앙 지도를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이자 무서운 일은 아닌가? 목회자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참 하나님을 분별해서 섬겨본 자신의 경험이 없다면 그 목회자는 누구라고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통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간은 태생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이자 거짓 영의 미혹에서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씀해 주신 성상모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올바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 거짓 영을 분별해야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점검하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